하시겠습니다 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외우고 그렇게 신앙을 하죠. 저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자라고 이렇게 이것을 읽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성도분들이 몰라서 이걸 읽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근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기도 속에 그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근간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그 능력이나 자기의 한계 밖의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었던 작용들을 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9절 9절에 이렇게 아버지란 이름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었고요. 처음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유대인 트론 블랙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행사를 가졌을 때 그분이 이제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남자들 머리 위에 보면 이렇게 한쪽 약간 빼딱하게 동그랗게 뭘 붙여가지고 다녀요. 그분이 이제 강의하러 나오셨는데도 그것을 붙여서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미스터 그 트론, 당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왜 이거를 붙여가지고 다닙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걸 붙여 다닙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니까 그분의 대답이 어땠냐면 우리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 머리 위에 하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권세 아래 있다는 표다. 나의 보스가 있다. 나는 그 보스의 말을 듣고 있다. 그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도 머리에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했을 때 우리는 우주를 생각하면서 막 너무 막연합니다. 막 너무 멀리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두고 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붙이고 다니는 고백인데 그것이 진정 거듭난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희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아버지와 그때 당시 한 20년 넘게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저하고 아버지의 그 상황은 상당히 좀 원수 사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허공에 대고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나의 육체를 낳아주신 분이지만 내 영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이고 결코 아버지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변명을 많이 했죠.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회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잠깐 와 계실 때 형님이 김해에서 제가 그때 경주 중앙 침례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김해에서 경주로 이제 출발한다고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지 모시러 간다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복음을 한 100번도 더 들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몰라서 한 30분을 망설였는데 이제 한 20분, 30분이면 형님이 도착할 시간이에요. 제가 어렵게 아버지 형님이 모시러 온다고 하니까 이제 곧 있으면 형님이 오실 텐데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마귀에게 그렇게 속다가 그렇게 속고 사시렵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면 알게 되실 텐데 아버지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속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거듭나시고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한참 계시다가 머리를 들고서는 야야, 네 말이 맞다. 네 애비가 네 아버지다마는 네가 예수 이야기 할 때마다 때려 죽이고 싶은데 이게 네 애비 마음이겠냐? 그래, 마귀에게 내가 속아서 마귀가 내한테 이런 마음을 주는 거겠지. 네가 이 애비 천국 가라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때려 죽이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마귀 마음이겠지. 야야 얘기해봐라.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요한계시록에 7장입니까? 흰옷 입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흰옷 입은 많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피
피의 옷을 씻는 것이 아니라 물로 옷을 빨아 입는데 어떻게 피의 옷을 씻는데 희게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입는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그 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고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밝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가까이 그냥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강제로 일주일 동안 집회에 참석시켰고 제가 그때 이제 회사에 다닐 때 휴가를 일주일 동안 내서 5일간 집회에 참석을 몇 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강제로 그냥 모시고 가서 수양회 수양회 참석시키고 복음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들으셨는데 아버지에게는 고통만 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근데 참 이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 속에 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그 인을 쳐 주시는 그런 참 이렇게 그 제 마음에 이렇게 그것이 보였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다는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가끔씩 아버지 세상 사실 때 많은 걸 누려보지 못하시고 왜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까? 뭐 그냥 제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고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가 그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계신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제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아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아버지가 계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제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참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시며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해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명확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첫 구절이 너무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와 항상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죠. 우리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잠잠히 우리 목소리를 죽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게 내 마음에 어떤 원함이나 내 마음에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아버지 하고 잠시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이후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존재, 왕이든 장군들이든 이 세상의 어떠한 그레이트한 인간, 어떠한 존재 앞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거룩한 영광에 압도가 되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엎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들이 6날개가 있었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그룹들, 하나님을 모셔섰는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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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도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그 말하는 소리가 문지방이 흔들거릴 정도로 큰 소리로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시연이가 중학교 때인가요? 이렇게 가끔씩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은데 뭔가 엄청난 것에 압도가 되어서 이렇게 그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아이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니 하면 뭔가는 모르겠는데 막 엄청난 것에 압도돼. 그러면 막 안아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는 너무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것에 그게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무서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우리가 마땅한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결코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의 영광 앞에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거룩함 앞에 압도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은 큰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압도가 되어서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그 몸의 힘이 완벽하게 다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일어설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상황,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든 우리를 거만하게 하고 우리를 거들먹거리게 하는 어떠한 우리가 잘 되어져 있는 성공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요 하고
그분 앞에 서는 순간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서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갖추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여기 이제 그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왕국입니다. 킹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잠깐 아래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죠. 그분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간에는 더욱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많은 혼란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간에 저는 주님이 참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 먼저 데려가시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뭔가 환란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영이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얼마간의 어떤 시간이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입니까? 지금 시기가 언제일까 하고 이렇게 제 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일까 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인을 떼실 때 백마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더라라는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는 정말 이렇게 그 죽음이 오고 기근이 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지금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그런 환난이나 고난을 예비해야 하는 요셉이 7년 풍년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예비해야 되는 시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녹의 손주입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지요. 그 무드셀라가 죽은 연도를 보면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 연도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화액 전에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근간에 하나님께서 참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을 일찍 데려가는 것은 세상에 뭔가 큰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그래서 너는 고생하지 말고 일찍 올라와 라고 주님이 먼저 당신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근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분의 왕국이 진정으로 임하는 것,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요 주이신 그분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시간,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또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즐겁게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에 대한 그런 묘사가 이사야 11장에 있죠. 지금 상황을 이 시편 2편의 상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진정 이 땅의 왕으로 시온 산에 세우셔서 다스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참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천년 왕국이 펼쳐져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떤 왕국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에 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은 주님의 왕국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주님의 왕국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시편 2편에 묘사하고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어떤 컨트롤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계획과 뜻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웃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순간 많은 필름, 영사기의 필름이 돌아가는 것 중에 한 커터일 뿐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다스림 가운데 고통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을 얻고 정말 악을 꾀하는 자들이 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게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고 이미 승리를 하셨으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미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은 아버지의 왕국이라기보다는 사탄의 왕국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갈 테니 낙심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10처녀 중에 5처녀가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그랬죠.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졸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역시 졸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것으로 인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만났습니다. 예, 우리가 주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왕국을 사모하며 그분과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지체로 우리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루어진 삶을 사는 사람과 내가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미 완성된 것 속에 참여되어서 한 부분 한 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뭔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들에게 자신의 주가 없습니다. 주인이 없죠. 조물주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고 그 만들어진, 이루어진 것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넣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어렵게 싸워서 내가 수고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겨놓으시고 완성시켜 놓은 것을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하면은 못 이깁니다.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뭔가 완성하려고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죠. 퍼즐, 이제 육면체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데 다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맞추려고 이렇게 하면은 맞추어진 것이 흐트러지겠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겨 놓으셨고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참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개개인의 승리의 삶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이미 완성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합해져 있으며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원한 시간 동안 이기시고 이루시고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당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한 조각 한 조각 내 현실 속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지요. 완성되어진 드라마를 이미 보고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서 그렇게 완전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온전한 것이었어.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었어.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끝난 겁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같이 해보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완벽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우리의 삶을 다 이루어서 완성시켜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다윗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자신이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그 드라마를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수님의 원함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물론 이렇게 이 기도를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주문처럼 막 똑같은 거를 막 오늘도 내일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틀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어떤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어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좀 관념적인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가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돈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는 약간은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지요. 자,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속에 하나님께 관한 것에 대한 어떤 고백 말고 한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먹고 사는 거여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다른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나올 때 210달러를 가지고 나왔어요. 230달러. 뭐 20달러인가는 뭐 비용 지불하고, 제가 한국에 딱 제 주머니에 230달러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막막했지요. 그것을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현찰로 바꾸니까 뭐 20몇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였습니다. 형님한테 이렇게 이제 제가 김해 형님이 계시니까 형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거기서는 뭐 은퇴를 하면 뭐 퇴직금을 안 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제가 말은 다 못했죠. 다 못하고 뭐 저희 교회는 퇴직금 없습니다 하고 그랬죠. 그리고 뭐 저한테 뭐 20몇만 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만나자고 하면 그분이 커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자고 했을 때 그분한테 커피값 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커피값 내야 되는데, 자, 내 주머니에 내 전 재산이 $210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자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누구 집에 이렇게 방문하고 싶은데 여름에 수박이라도 한 덩이 좀 사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제도 안 돼.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참 이렇게 우리가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위축되어서 누구하고 교제하기도 겁납니다. 사실 솔직히 나한테 이렇게 참 교제는 하고 싶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수박 한 덩이라도 사올 돈이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해도 그 사람이 아이고 그냥 오셔야지 하고 말하지요. 그 교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마음에서 위축돼서 누구랑 교제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런 것을 아십니다. 오늘 이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싫어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가르쳐서 마땅히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뭔가 누구에겐가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주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그 돈을 이렇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드러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화를 자녀들 혹은 주변의 사람들과 자주 나누고 또 뭐 이렇게 뭔가를 권하는 것은 안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는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이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권하라 사라든지 뭔가 가입해라라든지 이런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서로 지식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선택은 본인에게 달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저는 오바댜가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동안에 오바댜가 50인씩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 이렇게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공급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때까지 여호와의 종들을 일으킬 때까지 그렇게 오바댜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그렇게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100명 하나님의 그 종들 100명이면 그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300명은 될 텐데 300~400명의 사람들을 섬기려면 얼마만한 재정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갖추고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떤 그런 자산가들 그리고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힘을 주고 그 무릎을 힘없는 무릎을 일으켜서 세워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것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 풍속에 뭔가 이게 3분의 1은 나를 위하여 저축하고 3분의 1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저축하고 3분의 1은 현재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쓰고 3분의 1은
누군가를 돕고 일으키는 일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엎혀 있을 때 그 아기의 손에 돈을 쥐어서 이렇게 넣는, 근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인데 그것을 가르치죠.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다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삶은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용서할 줄 아는 의식 수준은 높은 의식 수준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군, 십자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토벌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당했고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곳곳에 그 유럽에 흩어져 있었을 때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신교도들,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우리를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세우셨다. 이런 논리로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곳이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다 중동 국가니까. 그래서 인도로 제일 많이 여행을 옵니다. 네팔, 인도 대사관에 인도를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 받는 시간이 이제 2주일 정도 걸려요. 한번 갔다가 신청해 놓고 또 하루 종일 기다려서 또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또 받으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인도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그 네팔에 있는 인도 대사관에는 항상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전체 외국인 중에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가장 타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제가 이스라엘 어떤 한 젊은 친구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Do you know Jesus Christ? Jesus Christ. 근데 그 친구가 No Christ, No Christ. 제 얼굴을 막 탁 째려보면서 No Christ. 아주 막 그 어떤 한이 맺힌 어떤 그런 대답. 그렇게 대답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물었고 그냥 편하게 대답하면 될 텐데 No Christ. 탁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한이 사무쳐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거꾸로 적어져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몇 번을 보고 봤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자격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저는 죄 지은 것하고 이제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직역을 해놓은 것은 이제 빚진 자들인데, 근데 빚진 자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이것보다 빚 지었다 그러면은 좀 포괄적이게 되잖아요. 넓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신세진 것도 될 수도 있고, 내가 혹 잘못해서 빚진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빚진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 몇 억 정도를 저에게 손실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몇 사람이 되는데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손실을 봤죠. 그분들 때문에 몇 달을 찾아와서 저에게 권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금을 준 것이 이제 어렵게 된 몇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해서 굉장히 큰 자산을 만들어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일들 쪽에 이렇게 뭔가 하려는 그런 찰나에 이제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사실은 대부분의 자산을 잃어버렸죠. 수억씩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이 되고 해서 제가 그 서류들을 다 챙겼어요. 서류들, 입금한 내역들, 그리고 그분들이 나에게 보낸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지금 어렵고, 나는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고, 이제 이분들은 나를 어렵게 했으니,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법정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감옥에 보내는 그 이야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서류를 제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저 깊숙하게 넣고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빚진 자들을 제가 용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용서합니다. 주님, 제가 빚진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여러분, 이 속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구함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이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은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향해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옛날 그분들의 할아버지가 뭐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일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일본 쪽발이 미워한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더라고요.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삼국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제갈공명이 그 남만왕 맹획을 7번 잡았다가 풀어주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갈공명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했는데, 제갈공명은, 제갈량은 7번 용서했지만,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어쨌든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는 의식 수준, 짱깨들, 중국을 넘어서는 의식 수준,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은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겠지요. 그 속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것들을 주님께서 담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고 계시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당한 것,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시려면 여러분은 그분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시험 들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감을 가질 상황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사랑이 식어진다 했잖아요. 말세에 이르니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은 무정하고 무자비해진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요, 마스크 안 쓰고 버스 타보세요. 버스 기사 뭐라는가? 아저씨 마스크 쓰세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야기 좀 하잖아요. 서울에 가면 그렇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여기 지하철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실제로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전에 자유로운 그런 세상은 이제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시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다 이렇게 이익공유제, 집 팔아가지고 남으면 그 남은 것을 누구하고 나누어야 되는 그런 걸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남자, 여자 그런 단어 없앤다 하지요. 아버지, 엄마 없앤대요. 고모, 삼촌 이 단어 없앤, 그 미국의 낸시 펠로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단어가 이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왜 위화감을 조성한지 전혀 위화감이 조성 안 되는데 나는.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가려고 하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승리하시겠지만 그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어쨌든 시험 당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반발감이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너무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요셉,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며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교제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회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우린 기도가 너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예,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가 계시며 왕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 어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구함,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 담겨서 그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를 향한 이 기도가 우리를 소망스럽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리셔서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 상황, 지금 어려운 상황, 혹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께서 그 자리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복되게 하시며 구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